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또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핵심은 그거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염려와 걱정이 없었던 적 있나요? 염려와 걱정이 살면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보다 정직히 말하면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취직이 안 되면 취직이 안 돼서 염려죠. 걱정이죠. 근데 막상 취직이 되면 기쁨도 잠깐이고 또 직장 나가서 할 일들 때문에 직장 다녀야 되니까 또 걱정이죠. 또 승진을 하면 승진을 안 해서 못하면 못해서 걱정이죠. 그런데 정작 승진을 하면 해야 될 일이 늘어나잖아요. 책임져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또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죠. 이래도 염려 저래도 걱정.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근심과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적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이데거라는 분은 뭘 구별했냐면 두려움과 염려를 구별을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의 차이가 뭘까요? 두려움과 염려. 그냥 글자가 다른데요, 목사님? 하나는 두 자고 하나는 세 자인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두려움과 염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사자가 두렵다. 가난이 두렵다. 질병이 두렵다. 그런데 염려는 대상이 없어요. 왜 염려는 대상이 없을까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내일 내가 질병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릅니다. 정확한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두려움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염려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명확한 대상이 없는 것들을 우리는 염려하고 뭐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염려하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현실이 바뀝니까? 정말 내가 오늘 자녀 문제, 우리 자녀가 이번 대학교 갈까 말까 고민을 해요. 염려를 해요. 내가 20시간을 염려하고 한 달을 염려한다고 우리 애가 시험을 잘 봅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잘 보지 않아요. 애가 공부를 해야 잘 보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염려한다고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염려는 이렇게 현실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습니다. 어떤 점에서 해로워요? 염려하다 보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염려는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왜 자살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염려나 근심을 누가 강요합니까? 야, 너 염려 좀 해. 너 근심 좀 해. 너 걱정 좀 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염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살이에요. 그런데 가장 느린 형태의 자살이에요. 천천히 스스로를 죽여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이는 줄을 모르고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만큼 염려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가 왜 이렇게 염려하냐? 너희가 왜 그렇게 걱정하냐?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냐? 야, 먹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너희의 몸과 마음을 상해서 되겠느냐? 너희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염려가 이렇게 무익하고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시한 해답은 뭐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공중의 새를 본다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까? 그런데 공중의 새를 보래요. 우리 애가 이제 고3인데 시험 때문에 너무 걱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얘야,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새를 봐. 그럼 우리 애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빠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나 보다. 약간 이상해지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죠. 도대체 왜 새를 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새를 보라고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선의 문제예요. 공중의 새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로 뭐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땅에서 시선을 떼서 뭘 해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야 돼요. 우리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 뭘 할까요? 그 다음부터 이 병에 대해서 연구하죠.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연구하죠. 병에 대해서 생각해요. 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면 질병만,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삶이 온통 문제투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유명한 저술가이자 상담가인 노만 빈센트 빌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에게 어떤 50대 중년의 남자가 찾아왔어요. 이 남자는 사업을 실패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 젊은 날에 사업을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내가 인생의 황혼기의 사업에 실패하면 또 인생을 또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50대 중년에 사업을 실패하면 애매한 거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또 저 여기서 멈추기에는 내 인생이 남은 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패하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 절망에 빠진 거죠. 이 절망에 빠져서 이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여차여차했습니다. 전 완전히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나랑 한 가지만 해보자. 그럼 일단 종이를 한번 펴보래. 종이를 딱 폈어요. 내가 질문하면 답을 하라고. 답을 적어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인은 계십니까? 예, 있죠. 우리 안에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좋은 아내 쓰세요. 좋은 아내. 그리고 자녀는 있으세요? 우리 자녀들 3명 있죠. 너무 귀여워요. 그럼 귀여운 3자녀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친구는 있어요? 예, 친구들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친구들은 저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래요. 그럼 기도하는 친구. 그리고 건강은요? 그래도 제가 건강이 특별히 뭐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특별히 나쁜 데도 없어요. 나쁘지 않은 건강.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적게 했어요. 적게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박사님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알 것 같아요. 자기는 사업에 실패했어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내 인생 절망이다. 내 인생 소망이 없다. 그런데 보니까 내 인생에 사업 하나 실패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예수님이 그날에 눈을 돌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 제발 이제 너의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문제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22장 23절,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을 뭐라고 그러냐면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눈은 단순히 우리의 이런 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각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왜 등불이라고 했어요? 이 눈이 성하면 혹은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다는 건 뭐냐면 정말 너희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온몸이 어두울지니, 잘못된 것을 계속 바라보면 몸의 불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불을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그곳에서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문제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올레길이 유명하죠. 올레길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뭐 가보지 못해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올레길이 원래는 유럽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순례길을 걷다 보면 정말 나를 다시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뭘 할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럼 걸어요. 먹어요. 아침을 먹어요. 또 걸어요. 점심을 먹어요. 또 걸어요.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뭐예요? 씻고 자요. 그 다음날 또 뭐예요? 걸어요. 먹어요. 씻고 자요. 계속해서 한 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해요. 이상하죠? 왜 변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쉬는 날 휴일이 있잖아요. 휴일이 있으면 여러분 쉴 때 어떻게 쉽니까?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쉬죠. 그럼 몸은 쉬어요. 그런데 생각은 안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은 계속해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생각함으로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길을 걷다 보면 몸이 힘들대요. 하루 왼종일 걷다 보면, 맨날 책상에 앉아있다 왼종일 걷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자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생각을 안 한대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멈추니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길의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시선을 계속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돌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늘을 보라 하지 않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새를 보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새를 보라고 그랬을까요? 이 새를 보라고 한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냐면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뭘까요? 보시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보시고 너무 좋았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즐거워한 그 세상을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화가가 그림을 그렸으면 이 그림을 제일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일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제일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화가 자신이에요. 화가 자신이 보고 너무 좋으면 그걸 발표를 하죠. 사람들이 보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왜 보여줘요? 자기가 느낀 그 기쁨을, 즐거움을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한 달 넘게 갔다 왔어요. 사실 요즘도 한 달 넘게 유럽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저희 대학교 때는 더 그랬어요. 사실은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친구가 갔다 와서 물어봤어요. 야, 유럽 갔다 왔는데 어디가 제일 좋았냐? 그리고 어디가 제일 나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디가 제일 나빴냐면, 뭐 나쁜 것부터 얘기하면 이태리가 제일 나빴대요. 야, 이탈리아가 왜 나빴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이탈리아에 도둑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아, 그래, 조심해야지 그러는데 잠깐 사이에 배낭을 또 훔쳐갔다고. 그래갖고 아주 욕을 하면서 막 이태리 너무 안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야, 그래. 그런 다음에 넌 그럼 어디가 좋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북유럽이 제일 좋았대요. 야, 북유럽이 왜 좋았냐? 유럽에 가면 인간이 만든 멋진 건축물들, 또 예술작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모든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신이 만든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감이 됐어요. 하늘의 새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향기로운 커피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 즐거워하지 못하냐? 문제에 꽂혀 있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야, 나와서 바람 좀 쐬자, 자연 좀 보자. 야, 내가 지금 세상 염려 걱정 얼마나 많은데 그거 볼 새가 어딨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로움,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경이로운 분이구나. 감격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 같은 분은 그분의 삶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미라클 워커, 기적을 만드는 자. 왜 기적을 만드는 자라고 했을까요? 이분은 생후 10개월 되던 때에 뇌막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병은 빨리 나았어요. 그런데 이 병의 후유증으로 시각과 청각 두 가지 장애가 동시에 생겼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설리번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나중에 작가가 되고 좋은 교육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쓴 글 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내면의 천성 가지고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 뭐냐면 내가 지금 눈을 보지 못하는데 3일 동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첫날 오전은 무조건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 싶대요. 내 삶에 소중히 여겼던,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던 사람들 얼굴만 보면 오전을 다 쓰고 싶대요. 그리고 두 번째,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과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 자연을 보고 싶대. 노을을 보고 싶대. 그럼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 정말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가서 손끝만으로 보던 조각품들을 보면서 인간이 진보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마지막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의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의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아름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그 당시 이 글을 발표할 때가 미국이 어떻냐면 대공황 직후였어요. 대공황. 엄청난 대공황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이 그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게 너무 많구나.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 얼굴을 정말 한나절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친구 얼굴만 보며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봅니까? 못 본다는 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친구들과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롭게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품들을, 선물들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런 내게 주신 선물들, 이 작품과 같은 세계를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이로울 줄 아는, 즐거워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신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을까요? 새가 일하는 거 봤냐? 새가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새를 먹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다르게 말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도 돌보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화분이나 이렇게 화초, 꽃을 받는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선물을 받으면 기쁘기도 한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제가 꽝손이에요, 꽝손. 어떻게 그렇게 식물을 잘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만 오면 식물이, 웬만한 식물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거 식물을 잘 살릴까 해서 물도 줘보고, 물만 잘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햇볕도 쬐야 되고, 또 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답답한 곳에 이렇게 두면 많이 이제 죽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을 보통 문을 많이 닫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를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엽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창문을 연다고 환기가 되나요? 연다고 되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공기가 들어와야지 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창문을 여는 행위는 간단한 행위예요. 이게 현실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래야지만 뭐라는 거예요? 꽃이 살아남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라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 엄마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습니까? 언제 아내가 소중하다, 엄마가 소중한 걸 깨달아요? 없어졌을 때. 우리 아내나 엄마가 뭐 하루, 또 일주일 이렇게 비워요. 집을 딱 비우면 이제 깨닫게 되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던 이유, 집이 깨끗했던 이유를 깨닫게 되죠. 엄마나 아내가 자리를 비우면 뭐예요? 금세 지저분해져, 집이. 그리고 일주일만 지나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왜 평소에는 아내나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늘 돌봐주니까, 늘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늘 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못 느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슨 얘기냐? 뱀이 사단이죠. 사단이 유혹하러 왔어요. 유혹하러 와서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만드셨던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인정해요. 그런데 사단이 한 가지 의심을 던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신데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를 돌보지 않아.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다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날의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고는 사실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의 염려와 걱정에 빠집니까? 정말 왜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빠져 삽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본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유계준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25 전쟁 전에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 장로님 원래 평안남도 안주 출신이에요. 그런데 안주 출신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집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이 든 다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러다 집이 망해요.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평양에 돈 벌러 나옵니다. 돈 벌러 나왔는데 소금 장사를 만났어요. 소금 장수. 그 소금 장사가 이 사람을 잘 봤어요. 청년이 성실하고 꽤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고용을 해서 일도 시키고 또 일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사위 삼고 가게를 물려줍니다. 정말 그러니까 모든 게 완전히 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모든 게 평온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술 먹고 도박하고 놀러 다니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하루는 시장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관아에 신고를 했어요. 관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관아에 신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아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생각에는 여러분 두들겨 맞았어요. 전도를 한다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두들겨 맞는데 또 전도를 해? 저 사람한테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희생을 하면 저걸 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산정교회의 장로님이 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기 힘든 시기였어요. 특별히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거부해요.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요. 공산군들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교회를 빼앗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냐면 아내와 자녀들이 8명이었어요. 팔남매는 남쪽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장로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다 나중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이게 이제 그분의 인생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 평양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사업도 망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은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또 가족이 남한에 내려와 있는 부인 입장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예수 믿었는데 남편 잃어버렸죠. 집에서 쫓겨났죠. 타지로 내려왔죠. 그곳에서 8남매를 키워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형편이죠. 그런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뭘 조사했냐면 이 유계준 장로의 후손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랬을 때 1970년을 기준으로 이 유계준 장로님의 후손들 중에서 30명이 장로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150명이 박사가 됐어요. 공부를 해서. 그러면서 결론 짓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후손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실히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하셔?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두실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한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를 안 돌보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돌보고 아끼는지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의 새를 보라는 건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게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 중에서 정말 인생의 말 못할 그런 고통과 정말 아픔과 상처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새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먹이실 것이고 내 인생을 돌보실 것이다. 그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 뒤에 감사일기를 적어놨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지식에서 좀 적자고 그랬는데 이번 주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좀 적어보세요. 매일 오늘 하루 속에서 내가 느꼈던 감사할 것들. 그러니까 쭉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좋은 것들을 내 인생에 많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감사일기를 적으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